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한밤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슴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우두캄캄하도다. 그를 타고 다니시며 나팔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부지런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나를 내게 이르셨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코로나가 오기 전 우리는 일상이라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3년을 보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나의 것이었던 것처럼 당연히 누렸고 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햇빛, 물 등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셨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누렸던 일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이 위기가 기회다 하는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이 패망의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으면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패망의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이제 그 오미크론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냐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겠구나. 이제 작년에는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초에는 이제 올 겨울에는 우리가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BA 2.75 변이가 다시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BA 2.75 변이는 이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이 중증을 피할 수 있다는 뿐이지 이 가능성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4차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BA 2.75 변이는 우리가 3년 전에 누렸던 일상을 또 저 멀리 달아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 빨리 종식되고 있지 않은지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이 정치적인 대안도 세워야 합니다. 만일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는 더 주기가 짧아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에 노출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이런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지도자들이 바른 대안을 내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지 못한 대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좋지 못한 이 대안의 한 예를 들면 이 한국에서 이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실을 이 종합병원에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이게 줄어들자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다 없애라고 최근에 정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 종합병원에는 이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이렇게 확산되자 다시금 공문이 내려왔는데 음압병실을 없애지 말고 그냥 두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병원들은 이 음압병실을 일반 병실로 다 만든 다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의 대부분이 이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되면은 중증 환자가 갈 그런 병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경제의 원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도자가 이것은 경제적인 원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한마디만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유가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왔지만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병실을 없애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지도자의 자세, 지도자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평화로울 때 이 위기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더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위기가 기회인 것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자기가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위기를 만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 위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그 위기를 또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또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위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국어 성경의 1절 앞에 나와 있는 이 소제목은 이 소제목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은 이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승리의 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왕의 승리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구해주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맨 처음 한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이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나를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느낀 사람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도들은 왜 성경을 안 읽냐 물어보면 성경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성경을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비싸요. 이렇게 핑계거리가 있는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책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성경 안 읽었어? 라고 묻는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핑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또 히브리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히브리에서는 안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으면 우리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부분도 적은 부분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인간의 사색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 인간이 수행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없이 인간이 노력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벗어나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여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또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였는데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외모와 또 성향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꾼인 장남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또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 돌보는 차남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인 이삭은 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으니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이 사냥물을 잡아라. 그리고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그 움직임을 눈치챈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을 대신하여 이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한 것은 단지 이 차남인 야곱이 너무나도 이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또 팔에는 털이 많은 것처럼 꾸미고 리브가의 솜씨로 만든 요리를 들고 이삭에게 나갔습니다. 이삭은 그때 눈이 멀어서 소리를 통해서 또 채취를 통해서 사물을 구별하였습니다. 리브가의 작전은 성공하여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 얼마 후에 에서가 이 사냥을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요리를 해서 들고 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잘 되게 해주셔서 제가 빨리 돌아왔습니다. 이제 맛있게 드시고 저를 위해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이삭은 너무나 놀라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었으니 너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아들 둘 다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저기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형이 좀 화가 풀리면 그때 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루스라는 그 곳에 도착하여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꿈에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일어난 이 야곱은 베개를 했던 그 돌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정보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부모님이 알고 있던 또 부모님이 체험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야곱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나올 때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랑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바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이제까지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도저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이 또 지속되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알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위기에서 나왔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질상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기질을 가진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질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나의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설득하시고 또한 나를 이해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 벗어난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2절을 통해서 정말 마구 이렇게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요새, 방패, 산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을 할 때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도구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위기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움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며 산성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장소와 도구를 언급하면서 사이사이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다. 구원의 뿌리시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안전한 요새가 필요합니다. 또 적의 어떤 무기도 뚫지 못하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난공불락의 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요새도 적의 어떠한 무기도 뚫지 못하는 방패도 난공불락의 산성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또 위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진학을 할 때 그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세뇌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학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의 그 성공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공립에서 떨어지고 사립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이렇게 모임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혹은 1년을 성공의 첫 단추라고 알고 있는 공립학교 진학에 집중을 했는데 그 첫 단추를 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 간 아이들이나 또 사립을 가는 아이들이나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시험 자체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컨디션 때문에 시험 잘못 본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학업 자세도 달라지는 것 자체는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느 학교에 진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인류학교에 진학하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잃어버린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회사에
취업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천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천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위기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적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3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훼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금 돌릴 수 없는 패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현실 분석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 가운데 살다 보면 코로나가 있기 전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저 조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의 조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며 성공인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마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기를 통한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만난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